3월 셋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말씀 본문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35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큐티 말씀에는 총 3가지 주제가 등장합니다. 세겜으로 간 야곱, 그리고 야곱 가족의 위기, 마지막으로 다시 베델로 돌아간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큐티 말씀을 총 3가지 주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겜으로 향한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과 오랜 갈등 끝에 창세기 33장에서 형 에서와 감동적인 화해를 나누게 됩니다. 본문 12절부터는 화해 직후의 장면입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연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형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정중히 거절합니다. 에서는 자신의 부하 몇 명이라도 남겨서 보호해 주겠다고 하지만 야곱은 그것마저도 사양하며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잠시 머문 뒤 결국 세겜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매우 의미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세겜에서 쌓은 제단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 시점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 제단에서 경배하는 하나님을 브닐에서 만난 하나님과 또한 자기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그동안 불러왔던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온전한 믿음이 담긴 나의 하나님이라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지만 그것이 동행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에서의 제안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따뜻하고 합리적인 배려였지만 야곱은 에서와의 동행보다 자신이 가야 할 길로 나아가는 것을 택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형과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세일로 가는 길을 택했고 야곱은 숫곳에 잠시 머물긴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겜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신이 돌아온 길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회복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곧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동행은 화해한 형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곱 가족의 위기가 담긴 34장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한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범한 것이죠. 이 34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각자 자기 판단과 감정으로만 이 사건을 대했습니다. 먼저 아버지 야곱의 모습은 무책임한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딸이 큰 일을 겪었는데 5절에 보면 아버지로서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끔찍한 복수를 하고 왔을 땐 그들의 행위가 지닌 도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가족에게 미치게 될 해악에 초점을 맞추며 그들을 비난하였습니다. 물론 가장으로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반응이긴 하지만 아버지로서 딸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침묵하고 큰 잘못을 하고도 뉘우치지 못하는 아들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 그의 태도는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인 세겜의 행동과 그의 아버지 하몰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한 소녀를 욕되게 하였고 진정성이 담긴 사과보다는 아버지와 동행하여 결혼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디나를 향한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으나 그의 행동은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분노가 가득 담긴 보복으로 해결한 야곱의 아들들, 특히 앞장섰던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디나의 소식에 분노하면서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세겜이 결혼을 제안했을 때 할례를 제안하며 조건적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임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수단으로서 할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할례는 사람들을 죽이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디나가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소식에 분노하는 것은 가족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뭘 해도 분이 풀리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분노에 휩쓸려 선을 넘는 복수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34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이 아닌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 결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재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침묵이 아닌 인간들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대로 문제에 반응하며 해결해야 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을 이성적으로 반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앞세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부재를 선택한 적은 없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마주하는 정의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자기 감정에 근거한 분노의 정의로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의 정의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을 베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디나일 이후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가족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기 전 모든 사람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물건들을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정결한 옷을 입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이방 성읍들에 두려움을 주셔서 그들이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도착해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벳엘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앞서 큰 실패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 장 전체에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며 그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베델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과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두려움의 시절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곳, 은혜를 약속하셨던 자리, 바로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제단을 쌓아라. 이것은 곧 예배로 돌아오라는 명령입니다. 야곱은 그 명령 앞에 응답하며 가족들에게 우상과
가진 귀고리를 버리고 정결하게 하라고 명합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재확인시켜 주시며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저럼 예배의 회복은 정체성과 사명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베델로 부르십니다. 예배가 무너졌을 때, 삶의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베델은 어떤 곳이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시 베델로 가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삶은 비록 퍽퍽하고 평탄하지 않을지라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은혜의 단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베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